하루 시작하는 기들입니다. 시험당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종종 시험당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잘 일어서죠. 근데 또 다시 넘어져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격하는 마귀는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데 또 공격당하는 우리도 똑같은 그 패턴의 공격 속에서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한 부분, 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당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해요. 근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같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보고 13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고전 1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된대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본보기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줬다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그 공격 패턴을 잘 알려줘서 깨우쳐 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리더자일 수도 있고요. 또 직분 맡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그 자만심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게 될 때 같은 방법은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거 있어요. 그 마귀는 같은 방법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넘어짐 그리고 시험당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 삼아 보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은 신약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아주 투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석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 그랬을 때 고전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 백성들은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했다고 그래요. 가장 우리의 현대사에 가장 많은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신전에서 음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은 모압의 풍습에 따라 신께 기쁨을 드리는 게 신전에서 음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런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병에서 24,000명이 죽었다고 이제 민수기 25장 기록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9절을 보게 되면 주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시험했다고 그러고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망의 단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가장 오늘날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턴이에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오게 되죠. 그 정탐꾼이 10대 2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저들의 보호하신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다. 저는 우리의 밥이라.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 못 된다. 네피림도 있고 또 거대하다. 우리는 아주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대 2잖아요.
퍼센트로 따져도 얼마예요? 벌써 80% 이상 넘잖아요. 90%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누구를? 모세를 원망해요. 이 원망의 메시지는요, 이제 출애굽하고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또한 차라리 우리 애굽에 돌아가길 원했다고 원망했고,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걸 떠나서 또 하나님께 더 원망을 해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원망을 한다든지, 지도자를 원망하고 끌어내려고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패턴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본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고전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1절, 고전 10장 11절, 12절 말씀 뒤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 말씀 해답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인데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마귀는 끌고 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지지 않고 막 대적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마귀 존재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당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영접한 자로서 승리의 왕대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제사면의 가운데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만나는 그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적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무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품고 있는 자예요. 이게 전신갑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겨서 준비하고서 이기면 되는 건데 마귀 자체를 이겨서 그들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즉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먼저 우리에게 또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존재도 아니시고 또한 시험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귀의 시험당으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시험당으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한 예수님. 금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여도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은 뭐냐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배고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함을 통해서 그 배고픔 속에서 시험당하는 마귀는 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해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겨나가셨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당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져 있는지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넘어져 있는 자들은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서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 속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넘어뜨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냐면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실 수 있지만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마귀가요. 이제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어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라는 거죠. 두 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기적을 바라고 뛰어내릴 때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그 큰 기적을 바랐을 때 우리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우리 명예죠. 명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내게 주기라. 그건 사실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라고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에 거하심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예수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예수님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만물을 이제 다스리셨죠. 잠잠하라. 이렇게 했을 때 잠잠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라는 거죠. 명예가 자꾸 내 속에 들어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꾸 교만하고 내 속에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종종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에게 자존심이 침범당했든지 또 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의 내가 대접을 못 받으면 이제 벌써 튀어나오죠. 이게 교만 속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이 교만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을 통해서 그거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적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선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고백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함을 감당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대가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고 그리고 돌아와 공생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죠. 가르치고 치어가 전파하는 사역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왕대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며 시험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며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단은 이처럼 같은 방법을 넘어뜨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고 같은 방법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도 이런 방법으로 넘어뜨린 사단의 그 계략을 먼저 깨닫고 내가 준비하면 돼요. 그러겠구나. 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또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그럼 그걸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신경 쓰이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섰다면, 여러분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것들이라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게끔 꼭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의 당한 시험과 고난과 또 넘어짐 속에 있음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11절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본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본보기 삼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깨어 있어서 말씀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은혜를 꼭 누림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한 저희들 되게 인내해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